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앞에 서서 언약을 갱신하라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해결이 안 되는 일들도 일단 모여서 만나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적인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 코로나 기간 때에 재택근무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행했던 것이 메타버스이죠. 메타버스에 함께 모여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다 지나고 나자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사무실 근무를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근무를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퇴사를 권고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 공간이 있어야 일이 진행되고 대면으로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잘 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많이 골프를 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골프를 치는 이유가 허영심이 많아서 골프를 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유선으로 100번 연락하는 것보다 한번 만나서 골프 치고 이야기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잘 되는데 이유가 있는 것이죠. 만날 때에 해결되고 모일 때에 해결되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절대 혼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 가슴에 손을 얹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영상 예배, 비대면 예배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것이 되게 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쇼핑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은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한 공간, 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로나 기간 때 우리가 얻은 교훈이 무엇이냐면 예배는 동시성과 현장성이 한꺼번에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물론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서로 교제하고 동역하고 예배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에서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의 가까움이 올수록 우리가 더욱 모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 속하여 서로 교제하고 동역하고 함께 예배드리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이면 좋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작은 공동체에는 작은 문제가 있고 큰 공동체에는 큰 문제가 있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신앙이 성숙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지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하면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야 됩니다. 가족이 되어야 됩니다. 헌신하고 섬겨야 됩니다. 내가 그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도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공동체가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였던 공동체가 박해로 인하여 흩어졌을 때에 세계 곳곳으로 가여서 또다시 교회를 만들고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세계 선교가 시작하게 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인의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요, 시대의 부흥은 공동체가 모일 때 일어나곤 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에서의 대부흥운동, 대각성운동, 웨일즈 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등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듣고 감격하고 반응할 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부흥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흥이라는 것은 절대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흥은 영적인 회복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에 감격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밝아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역사적으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이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도 공동체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때에 영적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영적 각성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세겜에 소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요청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여호와만 경외하고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복음이 선포될 때에 공동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모여야 되고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 듣고 감격하고 결단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 앞에 서서 언약을 갱신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늘 예배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함께 모여 복음 앞에서 언약을 갱신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 공동체는 모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들음으로 감격해야 됩니다. 신앙 공동체는 일단 모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모여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냥 모여서 친목 도모만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한 사람도 또 공동체도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 또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일단 모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들음으로 감격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여호수아도 온 이스라엘을 한 공간에 소집했습니다. 세겜으로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이 이때까지 우리 민족 가운데에 행하신 일들을 하나하나 선포합니다. 여호수아 2장 24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복음을 선포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계시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아멘.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원래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면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불러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선택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먼저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있을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에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우상 숭배하는 자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복음은 단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내용이죠. 그런데 더 깊이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구원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구원하는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시죠. 심지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이 믿음을 주신 것도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다, 믿음이 생기게 하셨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소집하여서 이 복음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13절까지 이어집니다.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은 자녀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홍해를 갈라서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왕벌들을 먼저 보내셔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것도 은혜임을 깨닫고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을 들을 때에 일어나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가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공동체는 그냥 모여서는 안 됩니다. 모여서 친목만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중심으로 모이고 기도 중심으로 모이고 복음 중심으로 모이고 신앙교제 셀 모임 중심으로 모여야 됩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듣고 감격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리조이스인 것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감격, 복음으로 리조이스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우리가 복음 안에서 기뻐함으로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성령 충만한 삶은 겉보기에는 능동태의 인생으로 보이지만 아무리 능동적인 인생이라도 그것은 철저히 수동태의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강건하여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수동태라고 설명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증인된 삶을 살아서 능력을 받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보기에는 아무리 능동적인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능동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결국에 수동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모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모여도 될까요?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는 공동체로 모여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감격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공유해야 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리고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마십시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예배 중심으로 모여서, 복음 중심으로 모여서, 신앙교제 중심으로 모여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공동체가 되십시오. 그때 우리가
리조이스하여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셀 모임을 안 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셀 모임으로 함께 모여야 됩니다.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그 신앙생활 쉽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정확하게 뭐냐면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을 받고 또 내가 그 가족의 지체가 되어서 섬김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한 몸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셀모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동역자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셀모 안에서 만나면 성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편한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선택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내가 세상에 나가면 상종하지도 않을 사람들을 함께 만나서 품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원래 이런 사람과 저런 사람과 다 같이 연합하고 모여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남녀를 떠나고 노소를 떠나고 빈부를 떠나서 예수 안에서 한몫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셀리더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셀리더로서 셀을 섬기다 보면 협조적이지 않은 셀원들이 있거든요. 우리 셀리더들도 막 좋아가지고 전화하고 카톡하는 것이 아닌데 답장 안 하고 틱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셀리더들 그런 사람들 그냥 놔두죠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셀리더 여러분, 엄마된 마음으로 애걸복걸하며 끊임없이 연락하고 챙기고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합니다. 셀리더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연락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헌신해야 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도 다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신앙의 동역자가 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예배로 모여서 한 공동체로 모여서 복음을 듣고 감격하십시오. 부디 셀 모임으로 모여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해주는 신앙의 동역자가 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인으로서의 신앙인의 모습이고 공동체로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모여서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 신앙 공동체는 모여서 복음을 선포하고 들음으로 감격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는 신앙 공동체는 언약을 갱신하며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세겜에 소집하는 이유는 언약을 갱신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약을 갱신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 안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관계를 상기시킬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경외하고 섬기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언약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의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복음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감격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만 섬기기로 약속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갱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매일매일 언약을 갱신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을 갱신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늘 신실하신 분이어서 뭔가 새롭게 갱신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부패한 인생이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과 결단과 다짐이 늘 새롭게 갱신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 다짐, 결단이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에서 갱신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백이 갱신될 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갱신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복음으로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을 갱신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모여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감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감격하여 언약을 갱신할 때에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2022년 9월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그린시티 교회 청년부를 맡아줄 수 있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청년부를 두고 그린시티 교회를 두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청년부가 아직 이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리조이스라는 이름을 정하게 되었으면 제 마음 가운데에 정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기도하는 중에 우리 청년부가 복음으로 감격하여서 그 감격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들고 사명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공동체가 되기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뜨겁게 느껴져서 이 비전을 가지고 부임했고, 부임하자마자 행축했고, 겨울 수련회 했고, 금요 기도회 했습니다. 그 사역들을 시작하면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거 없었다, 왜 해야 합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뉘고 조금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또 말씀을 열 때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확신이 들어서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동참해서 사역을 동력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축을 마치고 두 번째 행축을 준비할 때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양대 에리카까지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양대 에리카를 전도해야 된다라는 뜨거운 마음, 에리카 가운데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정한 적은 없었지만 23년도 두 번째 행축하기 전에 3일 전이었어요. 아마 9월 11일이었던가 11월 9일이었습니다. 11월 9일에 그냥 한양대 에리카 갔어요. 그리고 우리 요섭 형제를 불렀습니다. 요섭 형제 학교에 계시죠? 나오세요 하고 하리보 이렇게 2개 들고 노방전도를 처음 했습니다. 첫 씨앗을 심은 것이죠. 그렇게 노방전도를 처음 시작하고 24년도에는 정말 많은 청년들과 수십 차례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지 하나에 딸랑 하리보 하나 붙여있는 그 전도용품을 만드는데 전도를 하도 많이 해서 24년도 전도용품 구매 비용만 해도 몇백만 원이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사역들이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 가성비가 안 나오는 사역입니다. 전도용품 구매한다고 돈 쓰고, 전도용품 제작한다고 시간 쓰고, 전도한다고 시간 쓰고 돈 쓰고, 그런데 아직 에리카에서 한 명도 전도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역이 우리 청년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주는 자가 받는 자마다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줘야 됩니다. 복음을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대한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매년 2번씩 행축, 전도축제 감당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의 사명이고 신앙인의 사명이자 리조이스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렇다면 이 사명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복음을 듣고 감격할 때에
언약을 갱신하고 그 언약을 갱신할 때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공동체로 모여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리조이스 공동체에는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련회로 모으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는요, 마치 언약을 갱신하는 날과 똑같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갱신했던 것처럼, 세겜에서 언약을 갱신했던 것처럼, 미스바에서 언약을 갱신했던 것처럼 언약을 갱신하는 날입니다. 수련회 때는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듣고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군요.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명 감당하면서 그 은혜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갱신한 날입니다. 우리 입술로서 마음으로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날입니다. 수련회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하는 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외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그 예배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 공동체는 모여야 하고 신앙 공동체는 모여서 예배드리고 복음 듣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공동체가 그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바로 수련회입니다. 이 시간, 그 시간이 우리가 은혜의 양분을 먹고 감격하고 언약을 갱신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인데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예배로서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일 때에 우리 공동체도 더 건강하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수련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재갱신하는 모임입니다. 사랑하는 유치원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에 수련회를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제발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그 예배는 중요한 것입니다. 수련회는 리지어스 공동체 가운데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리지어스 공동체가 복음으로 감격하는 엔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23분이 풀참한다라고 체크해 주셨고 17분이 부분 참석한다라고 체크해 주셨습니다. 아직 미정인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혹시나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그 상황이 바뀔 수 없다면 함께 기도하셔서 하나님 상황을 열어주시고 수련회에 참여하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제함으로 언약을 갱신하고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사명 감당하는 내가 또 사명 감당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2025년도 리지어스 공동체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제가 처음 부임해서 예배드릴 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서보니까 28명이 앉아있더라고요. 두 번째 주에 서보니까 35명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옆을 돌아보니까 행축을 하면서 옆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시작했고, 또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 옮겨오는 청년들이 있어서 지금은 더 많은 청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있다면 우리가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성과 안산, 그린시티, 한양대 에리카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역사의 현장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지를 목격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리주 청년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은혜의 현장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복음으로 감격하여 언약을 갱신하고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인으로서의 한 사람, 또 공동체로서의 리조의 청년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베드로의 고백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